어,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특별히 그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를 적용적인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그 예배와 결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그랬는데요. 그 하와와 동침하다란 말이 야다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부부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경험한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경험하면서 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 우리 헬라어로는 게노스코란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서 알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어떤 목사님 그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요. 목사님 그 사모님 참 말씀을 재미있게 하신 분입니다. 참 재미있게 하셔서 사모님들 모임에 그 목사님 사모님 하여튼 해피 바이러스를 터뜨릴 정도로 분위기를 참 잘 만드시고 모두를 그렇게 행복하게 하셔요.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이제 저희들이 행담 휴게소에 들렸는데요. 태안을 가고 있기 때문에 행담 휴게소에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그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 시간 무렵에 거의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그 길 다 들리시더라고요. 서울서 경기도에서 인천에서 내려오신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근데 한 목사님 사모님 얼굴이 이제 저는 뭐 일반적으로 봤는데 또 여자분들은 직감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사모님들끼리 이렇게 서서 계시다가 오늘 나오면서 싸우지 않고 나온 사모님이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배꼽을 잡고 웃으시더래요. 웃으시면 나중에 한쪽에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12시에 출발을 하기로 했는데 무슨 본인의 사정이 있어서 지체가 되고 1시에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심각한 이제 부부간에 이렇게 갈등이 있었다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여기 올 때까지 한마디도 않고 왔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모두가 이제 폭포수처럼 웃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 사모님도 한바탕 하고 오신 거예요, 나올 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요. 사모님과 목사님들이 여행 갈 때 늘 갈등이 있어요. 대부분이 가족이 그렇습니다. 여행을 갈 때 남편은 단순해야 되고요. 여자분들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집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여보 배낭 하나 딱 메고 간다. 뭐 짐을 가지고 가지 말자 그랬어요. 참 고맙게도 잘 들어가지고 집사람이 굉장히 가볍게 하나 딱 들고 내 배낭 하나 메고 갔어요. 그러면서 딱 가면서 뭐라 하냐면 나처럼 온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온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 한 말이 여보 사모님들이 날마다 옷이 바뀌잖아. 그래. 근데 내가 그랬어요. 뭐 패션쇼라서 남자들은 아무도 몰라. 남자들은 오늘 입었던 옷, 내일 입었던 옷, 모레 전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사모님들은 아는 거예요, 본인들이. 근데 우리 모임이 뭐 패션쇼 하는 것도 아닌데 뭐 날마다 옷을 갈아입어야 돼. 한 벌 딱 입고 가서 편하게 모이면 되지. 근데 여자들의 구조는 그러지 않거든요.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늘 로또를 맞았다 하지 않습니까? 로또 맞았다, 로또다. 평생 맞지를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모님이 올라오시면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하는데 꼭 한바탕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아직도 성화되지 못했습니다. 또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화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회개 기도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어요. 사실은 예배도 똑같아요. 예배를 결혼과 지금 비교하고 있거든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와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순간 그 아름다웠던 찬양의 시가 바뀌죠. 내 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이다. 부부간에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것을 성경 죄라고 말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죄를 짓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전에 그런 고백이 있었고 그렇게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관계가 뒤틀리고 그 관계가 깨어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 이 갈등 구조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죄 아래 있었던 모든 사람은 그 갈등 구조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아무리 처음에 사랑했다 할지라도 이제 권태기가 찾아오고 사랑의 갈등 구조가 되어지고 그리고 부부 관계도 유지하면서 형식적으로 살아간 부부들이 참 많이 있죠. 목사님과 사모님들 무슨 말하다가 우리는 평생 지금 한 침대를 쓴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 놀리더라고요. 왜 어떤 사모님, 목사님 따로 침대를 쓰는 그 행복함을 맛보지 못하느냐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죽는다고 함께 뭐 목사님들, 사모님들끼리니까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뭐 성도들 앞이 아니니까 그러면 서로가 이제 행복한 시간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한번 결혼과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사실 그 솔로몬이 제물을 드렸잖아요. 제물을 드릴지어다 할 때 이 말씀을 제물을 드릴지어다 드린다는 이 말씀을 단어를 연구해 보면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카라프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라프. 이 카라프라고 하면 가까이 하다, 합하다, 동침하다는 뜻이 있어요. 연합을 의미해요. 이 제물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시간이에요. 이 제물이 나와 하나님과를 가까이 하는 시간이에요. 동침하는 시간이에요.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가리켜서 성경은 지금 어디다 비유를 통해서 말하냐면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것을 성경은 교회와 그리스도와 연합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제가 고대 히브리인들의 결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고대 히브리인의 그 결혼식을 통해서 아가서를 제가 지금 네팔 신학생들한테 강의를 했는데요. 네팔 그 목회자들한테 세미나를 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신학생들한테 그 강의를 또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굉장히 중요한, 제가 3번 결혼한다 했잖아요. 약혼하고 정혼하고 결혼식을 한다. 약혼은 부모끼리 이 천국과 천년을 알지 못해요. 보편 15살, 16살 그 나이에 결혼하는데요. 이 천국 천년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끼리 너희 집 딸과 우리 집 아들이 함께 결혼을 시키자. 이것이 이제 약혼이에요. 정혼식은 좀 다르죠. 정혼식 하는 것은 굉장히 법적인 규칙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들이 약속했던, 부모들이 생각했던 이것을 정혼식을 할 때는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갑니다. 신부 집에 찾아갈 때 자기 그 유력한 집안의 어른과 친구를 대동해서 신부 집에 찾아가는데요. 신부 집에 찾아갈 때 가지고 간 것이 있습니다. 그 가지고 간 것이 3가지를 가지고 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포도주를 가지고 갑니다. 포도주. 2번째로 당신과 나와 결혼하는 이 서약서, 약속서를 가지고 갑니다. 3번째로 신부에게 줄 지참금을 가지고 가요. 지참금을. 우리나라 신부들은 굉장히 결혼할 때 신랑에게 뭘 많이 해고 가는데요. 지참금을 신랑이 줍니다. 신부한테. 이 3가지를 가지고 가는데 신부를 만납니다. 신부를 만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중단.
신부를 만나는데요. 이 신부를 만날 때 먼저 서약서를 이제 주죠. 아니 먼저 서약서를 이제 읽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그 아내에 대한 서약, 이 결혼 서약서를 줘요. 주면서 포도주를 이렇게 잔에 따라서 가져간 포도를 따라 줍니다. 그러면 신부는 포도주를 절반을 마셔요. 절반 마시고 이 서약서를 내가 받아들이면, 신랑이 서약서를 준 그 서약서를 받아주면, 내 마음에 합당하면 그 서약서에다가 포도주를 몇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고 그 신랑에게 다시 한 절반 정도 된 이 포도주를 신랑에게 줍니다. 신랑이 포도주를 맞아요. 피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서약서에 피가 범벅이 되죠. 포도주니까 붉은색으로. 이 언약서를 파기하면 피를 흘리는 것처럼 당신은 죽는다는 거죠. 피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다 허락을 되어지면 그때 이제 지참금을 주고 신랑이 돌아옵니다. 자기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세우지 않고 이 서약서가 끝난 즉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집을 준비하고 당신을 위해서 데리고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말할 때 신부는 네 합니다. 신랑은 떠납니다. 집을 짓습니다. 살 집을 아버지랑 같이. 집이 다 지어지면 신랑 아버지가 됐다.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라.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신부를 데리고 갈 때 신랑들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동네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기름 준비한 그 신부, 지혜로운 신부가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신부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일이에요.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랑이 왔다 외치면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이 한밤중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불을 비켜서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 집으로 데리고 가서 결혼식을 이제 성대하게 신랑 집에서 이제 합니다. 이게 결혼식이에요. 자, 유대인 결혼식을 좀 보면요, 어찌 보면은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부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인 우리들을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언제 택하셨다고요? 태초에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택하신 우리들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정혼처럼. 그러니까 성경에 정혼한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정혼한 것은 정혼은 법적인 결혼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더라. 이 말은 결혼이에요. 근데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요셉이 드러내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파혼을 하고. 요셉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라 조용히 마리아를 이 일을 덮어두고 알고 있어요. 덮어두고 덮어두고 이렇게 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드러내면 마리아가 이제 돌에 맞아 죽으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요셉이 그렇게 덮어두고요, 주죠. 그러나 이제 잠은 자지 않더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자,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을 신부 삼기 위해서 하늘에서 영광을 버리고 신랑으로서 우리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참금을 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지참금을 지불하셨어요. 언약도 하셨어요. 서약서도 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누구든지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는 거죠. 이 서약서예요. 누가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뺏어갈 수 있느냐?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자, 이 서약서를 주고 지참금을 주었어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지참금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이냐면 값을 지불하고 사냈다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값을 지불하고 사서
이제는 우리 영원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그럼 언제 이제 결혼식을, 정원이 끝났으니까 결혼식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 결혼식을 해요? 채윤이 할머니? 언제 결혼식을 해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어린 양 헌신 잔치가 그곳에서 이루어져요. 택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이 예수님과 혼인 잔치, 어린 양 혼인 잔치 그 땅에 그때 시간이 이루어져요. 자, 이와 같이 지금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똑같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뭐냐면 십자가 부활로 이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어요. 거듭난 새 사람이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고멜과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진짜 타락하고 부패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자들. 그런 죄인된 우리들인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진정한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 말씀해 주실래요? 당신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어요. 결혼할 때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적인 연합이 됐어요. 누구도 칭의라고 그러는데 너는 내 것이다고, 당신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딱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의롭다고 칭의했습니다. 연합이 되어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그 값을 지불하고 사내었어요. 예수님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테텔레스타이,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내었다. 넌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 제사를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령으로 예수로 드리는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드린 예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 제사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결혼을 비유하자면 결혼 기념 예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혼 기념 예식. 다시 말해서 서로 죽도록 사랑하여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룰 때 떠올리면서 서로에게 감사하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셔서 고멜과 같이 타락한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그 신부의 값을,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다시 아내를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해 주신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사랑이란 단어 하나로 호세아서 전체를 도배했어요. 사랑이란 단어를 빼놓고는 생각해 볼 수 없는 은혜가 그 호세아서에 철철 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로 이제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결혼식에 있을 때 이미 신랑 신부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됐죠. 그 후부터 계속 결혼 생활이 이어져 갑니다. 이 결혼 생활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이고 그 예배가 곧 부부 관계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할 정도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는, 여러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매 주마다 예배 전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낭송하고 있는데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거룩한 산제사는 결혼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결혼 생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주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하고 순종하고 서로를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런 건강한 생활을 하다가 부부가 연합하여 이제 부부 관계를 이루는 것이죠. 서로 그냥 싸우고 갈등하고 티격태격하게 살다가 술 먹고 와서 부부 관계를 갖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만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쾌락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리키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바로 부부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침소는 그 성전의 지성소와 같은 곳이다. 그렇게 거룩한 곳이다. 부부의 침소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거룩한 자리가 부부의 침소예요. 누구도 그것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래서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했고, 간음하면 죽이라고 말한 이유가 성경에서, 또 간음한 것을 이혼의 대상으로 한 것은 죽은 자로 보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연합이 깨지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합이 깨지면 그는 죽은 것이죠. 사망이고 지옥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항상 연합을 이루면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부부에 통해서 말씀하신 진리거든요. 그럼 이런 면에서 자 이제 삶과 예배는 이제 하나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지 은혜의 찬송이 나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지 믿음의 기도가 나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입에서 믿음의 선포가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 그 입에서 은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이겁니다. 예식보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삶과 분리된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와 예식 예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는 결국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그리고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악한 것에서 어떻게 선한 예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죠? 선한 사람에게 선한 예배가 나오고요. 거룩한 사람에게서 거룩한 예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서 은혜의 찬송이 나오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서 믿음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가 십자가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진정한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내가 그 은혜 아래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인가? 이것이 바로 예배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나눠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로 예배하는 자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합당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와 주님과 신랑과 신부로서의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 예배자로서 나는 정말 은혜를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충성함이 있는 그 속에서 모든 믿음의 기도, 믿음의 찬양,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들이 있는 것이고 은혜의 역사, 은혜의 열매들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 결혼의 풍성한 그 은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풍성한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 신부로서의 교회, 예배 속에 임재하신 그 은혜가 늘 우리 속에 가득 참으로 이 세상이 어두울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